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07년 7월 19일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논란의 그 중심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샘물교회 소속 2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현지인 선교사 3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배은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죽음을 당했고 만 42일 만에 극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피랍 관련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활동 관련 행적. 1. 2007년 3월 분당 샘물교회 총 3회 이상의 봉사활동 그리고 선교활동 명목으로 아프간행 계획 세움. 2. 외교부에서 아프간행에 대한 샘물교회의 우려와 경고 보냄. 준전쟁지역 위험도 3번째 해당으로 경고. 3. 하지만 무시하고 계획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4. 첫 번째 비행 티켓을 강제 취소함. 5. 샘물교회에서는 비행 티켓 강제 취소에 대한 분노로 나라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겠다고 나섰음. 6. 결국 두 번째 티켓은 취소 못하고 경고만 발행. 7. 출국. 서남아시아 다른 나라 3개국을 거쳐서 아프간 입성. 8. 출국 사실을 안 외교부는 전용 비행기를 보내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함. 9. 그러나 거부. 10. 외교부 또다시 경고. 11. 샘물교회 측 유서까지 미리 남길 테니 걱정 말라고 외교부 간섭에 대한 불쾌감 표시. 12. 결국 아프간 저항 세력 탈레반의 포획됨. 13. 탈레반의 아마디 독일 및 한국인 20여 명 포획 중 AP통신에 알림. 14. 독일 사실 여부 알 수 없다 결정 보류. 15. 독일인 1명 사살 나머지 위협 중 독일인 2명 사살. 16. 샘물교회 측 정식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비판함. 여러분, 6년 전에 이와 같은 글이나 혹은 비슷한 유의 기사를 여러분들은 읽어보신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퍼나르기가 되었던 관련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샘물교회를 향한 비난을 만들어내는데 1등 공신을 역할을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세상의 넌 크리스찬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앞다투어 샘물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글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샘물교회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반기련,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인데 사람들이 이 글을 퍼나르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글 전부는 모두 거짓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경고를 한 적도 없고 그 외의 내용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날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샘물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은주 목사님이 올해 책을 하나 냈는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172쪽에서 제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음모와 술수와 그리고 속임수가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한 이러한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가지입니다. 이러한 16가지를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이 16가지를 만들어내는 그 기발한 머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놀랄 일 아닙니까?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 수 있느냐 말이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 자리에 서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크게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앞에서의 재판이 하나 있고, 하나는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3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당시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었지만 속 깊이, 그들의 삶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큰 내란만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만 크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정치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의 이름은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자기 대신 사위를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으로 앉히면서 여전히 뒤에서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오다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가서 예비 신문을 받고 가야바에게 간 것을 보면 당시 안나스의 그 권력이 얼마나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안나스는 과거에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성전 안에서의 재물에 대해서 판매를 공식적으로 법조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이 파는 그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그 형식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물질도 빼앗기게 되었고 자기의 명성도 빼앗기게 되자 예수는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돈을 좀 달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혹입니까? 그래서 그때를 잡고 그 동조를 해서 예수를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때는 밤이었고 장소는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불법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해가 뜬 후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해가 지면 모든 것을 중지하고 다음 날 해가 뜨면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가야바의 집이 아닌 공의회의 회의와 그리고 모든 의결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가 불법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거짓 증인들도 동원시킨 것 같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어때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뭐하지 못했어요? 일치하지 못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60절과 6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예수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사야는 53장 7절에서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했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털 깎음을 당하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다시 제 질문을 던집니다. 61절 보시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찬송받으실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좀 전에는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입을 열어 맞다,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더 나아가 저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을 것이고 후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내려와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함과 거짓 증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정확한 죄목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사람들이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64절과 65절 이 두 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을 마치게 됩니다.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죽이자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라. 그래서 사형이라고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보자기로 그의 눈을 가린 후에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그들이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줄거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적용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갈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아니, 성경은 부당한 대우를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 만날 때, 내가 이번에 장로님을 만났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고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니까 다 장로님,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도리어 걱정이 돼요. 도리어 그 직장에서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할까 봐 걱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기뻐해야 되는데 왜 걱정이 돼야 할까요? 목회에는 전념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하는 목사님을 만나 그래도 걱정이 돼. 그래도 걱정이 돼. 그 목사님과 서로 어떤 일에 있어서 교제를 하다가 마음 상할까 봐 걱정이 돼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 뭐 걱정이 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장인어른이자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론부터 정해놓고 무엇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면 도리어 어려움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다음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애매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법을 만들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팔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그 외식과 형식을 들춰내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대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이 10명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죠. 다윗은 어때요? 죄가 있다면 골리앗을 죽인 죄밖에 없어요. 그게 죄라면.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 하니까 사울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죽일 거라고 죽이도록 내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망을 다니게 된 거죠. 10년 동안.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까? 못 살게 굴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참 복도 많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도 많다.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네.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볼 때 정말 자기보다 못하면요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못하면 동정심을 갖고 대해요. 물 한 잔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애매히 고난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남아서 봉사도 합니다. 어떤 분은 주중에 와서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아니, 도리어 헌금 내고 섬기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장로님들께서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들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핀잔만 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런 각오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쉽게 포기하고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안 나오거나, 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을 수 없어 문제를 이슈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 앞에서도 그 부당한 대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각오를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고난이 왔어. 나에게,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러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과 태도는 어떠냐는 거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한다고 저 문 탁 열고 그냥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거짓 증언들을 하는 증인들을 돈 주고 사서 예수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막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죠. 명예를 실추시키죠. 어떤 것도 거짓말을 받아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거짓말들이 난무했을 때 샘물교회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것을 일일이 대항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되게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활동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게 가만히 안 있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이게 간지러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발을 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묵묵히 참고 나가야 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라고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슬퍼요.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입을 열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입을 열 때는 열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가 실추되는 때에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진리에 있어서는 입을 열었어요. 자신에 대한 모함과 거짓 증언에는 구체하게 변명하지 않으셨지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입을 열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바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도 입을 콕 닫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해요. 반대로 해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부분, 그리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조그만 것이라도 고소를 해서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실추가 되고 바른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음에 나를 어떻게 될까? 괜히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장로님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겁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핏대를 올리고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한 겁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장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도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중해를 건너 큰 배를 타고 또 풍랑을 만나 섬에 도착하고 그러다가 죽을 뻔했다가 또 다시 살아나서 로마에 도착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세우셨습니까? 요셉이 왜 몰랐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때가 됐으면 입술로 범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 요셉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때가 되어 식량을 구걸하러 왔을 때도 로마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고 안갚음을 할 수도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사울왕을 여러 번 굴속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옷자락만 뱉지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다윗이 함부로 사울왕을 건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인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다가는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요셉처럼 가정 형제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하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은 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심껏 내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욕심도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직장을 섬길 때, 고난을 받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참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참지 않는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기뻐하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